영성교회 특성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9절로 1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한국에 잘 갔다가 오신 분들도 이렇게 무사히 잘 또 귀환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 첫째 주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줄 믿고 여러분들도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각자의 성경들이 다 있으시겠지요. 자기가 산 성경도 있을 것이고 또 지인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잘 보아둔 그 성경이 참
참 애착을 가지고 보던 성경이 이 가죽으로 된 표지 부분과 이 종이로 된 이 말씀 부분이 그 사이가 떨어져서 분리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 적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성경 떨어진 부분을 그냥 일반적인 본드로 붙이려고 해도 생각만큼 잘 붙지도 않고, 또 붙은 것 같아도 쉽사리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성경을 잘 보시는, 자주 보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성경책을 붙여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성경책을 다시 깨끗이 복원하여서 오랫동안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떨어진 성경의 이 가죽 표지와 이 종이 사이에 하얀 붕대, 즉 의료용 이 거즈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그 사이에 대어 놓고, 이 50본드나 노란색 돼지본드를 적당히 이 거즈에 발라 붙이면 이 거짓말같이 이 성경이 잘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떨어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성경 일독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선지자의 그 일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과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그 사이에서 떨어지지 않게 접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마치 말씀드린 이 본드 발린 이 거즈와 같이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감당하기 싫었다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싫어졌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요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 요나에게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교훈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상고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요나서 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먼저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책망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등극하고 있던 시대였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동북방에는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의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죄악을 말하자면 다른 시대의 여러 악한 제국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이 배금주의 그리고 육체적인 향락이 이 도시와 이 제국에 만연했습니다. 또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이런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라는 거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니느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이 악한 죄 가운데 있었고, 아수르는 이 제국주의를 또 펼쳐가면서 이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직접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침략의 손길을 뻗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내려가서 애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조건, 이 지정학적인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인 북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좀 회개시켜라.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셔야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적국 아수르에게 가라. 그곳 수도 니느웨 백성에게 가라. 거기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라. 그러면 아수르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아수르 백성, 이 원수의 나라의 수도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반항하며 도망했던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 국가적인 그 상황 때문에, 그 미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것이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 삭슬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보면 이 북동쪽으로, 이 동북쪽으로 약 800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 이 다시스라고 하는, 이 요나가 그것을 피해서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약 4,000km 떨어진 것입니다. 약 5배의 거리가 되고 방향은 완전히 반대고 거리도 5배나 됩니다. 이곳으로 보아서 요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먼 곳으로 좀 도피를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런 식인 거죠. 자기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내세우며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난 요나에게는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풍을 보내서 바다를 흉흉케 하셨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요나는 이 사공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이 뱃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보내는 동안 정말
이 형언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겪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요나의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끔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회개의 기도 중에 이 서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 서원을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받게 되죠. 그가 뭐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뭐 성경이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서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요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이렇듯 요나는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 순종을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서원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큰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토하게끔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고 그 물고기는 계속해서 이 3일 3년 동안에 니느웨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의 뜻은 다시스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원하셔서 니느웨로 요나를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 보통 사역자들이나 우리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쳐박고 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와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요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이 물고기가 배 뱉으니까 니느웨 성에 토해졌습니다. 참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뭐 말이 안 되니까 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별 수 없이 요나는요 니느웨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또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셨던가 똑같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죠. 내가 뭐 어떻게 한 듯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꼭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변하잖아요. 우리 같지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변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람과 이 바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이제 요나도 순종의 길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3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렇듯 요나의 이 말씀 선포 사역은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나왔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3일 길을 두루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읍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성읍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만에
다 돌아봤다고 얘기하죠. 3일 도를 길을 하루 만에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요나는 성 전체를 돌았다기보다는 아마도 성 이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그냥 건성건성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어쩔 수 없이 전도를 하면서도 정말 건성건성 후딱후딱 해치우고 끝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도 뜻밖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3일 도를 길을 하루 만에 그렇게 대충 전했는데도 니느웨의 왕이 니느웨의 이 대신들이 이 또 백성들이 모두 다 잿구덩이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서해달라고 금식기도까지 하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나옵니다. 기가 찬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연히 회개한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요나에게는 보통 불만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영적 부흥을 목격한 전도자 요나의 모습은 이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전도를 받고 저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요나는 정말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좋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저 원수놈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막 커졌던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요나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분노했습니다. 요나는 애당초부터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장본인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대충대충한 전도 때문에 니느웨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고 싶기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릇된 선민의식에 비롯한 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이 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그렇게 요나를 만들어버렸던 거지요. 이 모습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 신약성경의 탕자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이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버선발로 환영을 하며 다시 찾은 이 아들을 위해서 크게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이 큰아들이 와서 보니까 갑자기 집안에 풍류가 울리고 그리고 막 춤추는 소리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막 떠들썩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큰아들은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해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이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 거지 새끼가 돼서 돌아온 이 동생에게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진 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요나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아버지 또한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이 요나의 뜻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심히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분 나빠하는 것을 이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막 하나님 앞에서 화까지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요나는 아예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짜증까지 냅니다. 이 요나서 4장 2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적나라하게 번역하자면요,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까봐 싫어서, 그게 싫어서 애당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게 너무나도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금 짜증을 막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그 다음 요나가 내뱉은 말은 더욱 가관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요나가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이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우리 사람에게 가장 감사하고도 다행스러운 바로 그 성품,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성품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큰 불만이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나도 하나님 믿는 선지자였으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하신 성품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듯 항의조로 반항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것 다 좋습니다. 참 좋긴 하지만 왜 그 인자하심을 하필이면 왜 그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까지 베풀어 주시느냐? 나는 데에 지금 요나의 감정이 막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원수인데 나에게 피해를 주피고 우리나라를 괴롭힌 저 원수, 나쁜 XX, 저 사람들을 왜 구원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대들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에 대한 미운 감정은 이처럼 요나가 스스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선지자인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대어들 정도로 계속해서 커졌던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는 이런 항의 같지도 않은 항의를 하면서 이 3절에서 이 끝으로 덧붙인 말을 보아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요나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말씀이죠.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원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부터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선지자 요나의 엄청난 극언이요, 실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는 악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주시려면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이 요나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느냐? 왜 내가 그곳에 쓰임을 받았느냐? 이런 원망의 암시가 담겨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 원수들을 돕는 일을 자신이 맡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싫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요나의 생각,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심판이 두려워 일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공의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요나는 이방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 즉 이 구원의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더욱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망령된 말을 짓거리고 있으며 얼마나 무례한 언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남의 죄라서 우리 눈에 잘 띄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와 똑같은 잘못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종종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나가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듯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가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을 지극히 정당화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어찌 예수 믿는 신자가 저럴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금세 깨닫지만 반대로 자기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상황에 부딪힐 때에는 그것을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그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만큼은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 주어야 당연하다고 철석같이 확신할 정도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그 미움을 정당화시킵니다. 조금만 옆에서 보면 그것은 그렇게 미워할 만한 일도 아닌데, 얼마든지 용서해 주고도 벌써 남을 일인데 오직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움, 그런 분노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쪽에서만 그런 미운 대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그 미운 사람 사이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해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서 이 양쪽을 공정하게 동시에 보면서 과연 이 미움과 이 증오가 정말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그 대상을 미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지 결코 그 영혼을 미워함으로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성품으로 충분히 회개시키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을 나 자신만 끝까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각자의 속에 있는 증오와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죽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 요나 네가 아꼈거든. 이건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이 요나의 이러한 악한 감정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게 되자 더욱 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을 떠나지 않고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피게 되죠.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게 될지 모른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만 저들의 젓가락질을 보고 다시금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니느웨 성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막 화가 끓을 대로 끓은 상태로 성을 나간 요나는 니느웨 성읍의 운명을 지켜보기 위해서 성 밖에 자기를 위한 이 언덕배기에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 이 그늘 아래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시했습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긴 했지만 혹시나 하면서 최종적인 결말을 보려는 그 요나의 잘못된 행실을 보여줍니다. 그처럼 철없기 짝이 없는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물 체험 교육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임시로 거쳐 했던 그 초막 위에 박농쿨 하나를 쫙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빨리빨리 막 자라가지고 우거진 것 같아요. 그 박농쿨 그늘이 근동 지방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는 마치 울며 삐져있던 어린아이가 이 사탕 하나 탁 선물로 주면 헤헤헤 하면서 좋아하듯이 무척 그 박농쿨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뻤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요나가 정말 이것 때문에 기뻐했구나, 좋아했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날 벌레를 동원하셔서 그 박농쿨을 씹어서 다 시들어버리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더욱 뜨거운 동풍이 후 불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더워서 미쳐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들으셨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더위로 인해서 요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유일한 위안거리였던 이 박농쿨이 말라 죽은 것이 더욱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제 요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다시 8절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처럼 아끼던 박농쿨을 시들어버리게 만드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진 이 박농쿨도 그렇게 아끼면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이 12만 명이 넘는 이 생명을 창조주인 내가 아끼는 것을 그렇게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며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네 기분대로 미워하고 네 기분대로 저주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왜 너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 네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을 그리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또한 명료하게 이를 데 없는 실물 체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이 영혼 하나를 하나님 당신께서 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반면에 요나는 그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농쿨이냐 사람의 영혼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오늘날의 우리 교인들 앞에 자주 주어지는 질문이며 또 선택사항입니다. 이 문제 자체만 두고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쉽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다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당연히 영혼 구원이 귀중하지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실생활에 적용될 때에는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박농쿨을 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한 사람의 인생을 시원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 박농쿨에만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살게 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소유의 의식과 필연적 가치성은 알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원운동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주의 때문이죠. 영적 생명의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박농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나를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이 박농쿨인 시간이나 물질을 더 아끼느냐 아니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아끼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흙 속에서 솟아오르는 박농쿨의 가치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은 아끼면서도 사람의 영혼은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이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만증에 걸려버린 현대 교인들에게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같은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박넝쿨을 더 아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벌레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하여 박넝쿨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존재의의나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동풍과 햇빛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박넝쿨을 시들어 말라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박넝쿨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사랑과 용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박넝쿨을 유지하게 또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벌레도 동풍도 뜨거운 햇빛으로도 이 박넝쿨을 없애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이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 구령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지 나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박넝쿨과 앞으로 더욱 풍성히 주실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영원 구령에 온전히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 구령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런 박넝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박넝쿨이 주어졌는지, 왜 나에게 이 일터가 주어졌는지, 이 사업체가 주어졌는지, 이 복된 가정이 주어졌는지, 물질이 주어졌는지, 명예가 주어졌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선용해 나갈 때 우리의 박넝쿨은 점점 더 커져서 우리를 더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를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정의 때문에 자꾸만 구원을 해야 될 영혼들을 죽이고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영혼 사랑한다, 전도해야지요, 이 영혼 구령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지요 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건성건성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신앙의 모습만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박넝쿨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듯이 또 그거보다도 더욱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이 박넝쿨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는 그 일에 선용할 때 또 얼마나 큰 박넝쿨로 우리를 또 시원케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시작을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정확한 뜻을 깨닫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박농쿨을 선용하여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